20장 베들레헴 교회에서 일어난 불신과의 전쟁. 로마서 4장 20-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오늘은 불신과의 전쟁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위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 설교를 통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데서 모든 죄가 온다는 확신은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넘쳐 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염려와 잘못된 수치심, 무관심, 후회, 탐심, 질투, 정욕, 쓴뿌리, 조급함, 낙심, 교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근간으로 해서 솟아나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하지만 다소 혼란스러운 성경 본문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한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제약된 태도와 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돈이 늘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악이 특정한 상태의 마음,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푸른 배추잎과 갈색 동전을 숭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고쳐서 물어야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돈은 인간적 자원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사야 55장 1절. 돈은 인간이 소유한 모든 자원을 대표하는 통화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과 신뢰를 인간 자원이 줄 수 있는 것에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돈에 대한 믿음과도 같습니다.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믿음, 신임, 신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러므로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믿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신뢰하거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믿으면 나머지 하나를 불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의 근거를 돈에 두거나 돈을 믿는 마음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속 모든 제약된 태도의 원뿔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목표. 올 가을에 나눌 메시지는 이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입증하며 매일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불신의 뿌리와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각 설교별로 주된 핵심은 동일한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에 맞서 싸움으로써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싸움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의와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된 골자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 할 일은 이번 메시지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몇 분간은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베들레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자녀로 미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 예배를 이야기하든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든 불신자 전도를 이야기하든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자유롭고 은혜가 풍성한 주권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향유되고 양육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강화되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비전이 널리 전파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성취하는가?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탁월함을 높이고 완전하심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살아도 늙고 임신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마르틴 루터의 통찰.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임을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이 진리를 든든히 붙잡았던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으로 여김으로 가장 공손하고 가장 높은 존중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진실함과 의로 높이는 것만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없다. 반대로 한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경멸은 그를 불신함으로써 그가 거짓되고 악하며 의심스러운 이로 여기는 것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행하실 능력이 있고 기꺼이 그 일을 하시며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아는 지혜로운 분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불신과의 전쟁에 대한 예화. 지난밤 저는 불신과 염려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늦게 설교 준비를 시작한 터라 오늘 아침 예배 때까지 설교의 틀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싸우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것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그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불신과 싸우는 일을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끝없이 공격하는 마음의 불신과 싸우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매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믿음에 관한 3가지. 나머지 설교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관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짧게 보인다면 이번 가을 동안 각 부분에 대해 다룰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은 그 3가지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의 사고체계를 성경적 방향으로 잡아가려는 시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다. 믿음에 관해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들에 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8시간 후에 일어나든 8,000년 뒤에 일어나든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예를 들어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의 역할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의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의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격찬한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바라보며 의롭다고 인정하셨을까요?
답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다스리실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땐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하고 보장해 주시는 약속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얻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데에서 만족을 얻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들에 행복의 소망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관해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울이 믿음의 역사라고 부른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또 한 번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류의 믿음에는 역동성이 있어서 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보다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결코 변함없는 상태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명성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향락과 안락함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권력이나 성공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지배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사람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모든 의와 사랑의 원뿔입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이제 바울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자신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임재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믿음에 관해 말하고 싶은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믿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3. 매일 불신과 싸워야 한다. 마지막 부분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14주 동안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제로 가르치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큰 승리를 주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온 약속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불신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죄와 불신의 연관성을 깨닫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불신에 맞서 싸우고 죄를 정복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열심히 따라올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